우리나라의 현대 교회사에서 부흥, 다시 이렇게 한국교회가 큰 성장을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세 분이 있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 고 조용기 목사님, 고 옥하는 목사님을 듭니다. 목회자들이 목회자의 인품 하면은 한경직 목사님을, 성령운동과 교회 부흥에는 조용기 목사님을, 그리고 제자훈련에 옥하는 목사님을 들고 있지요. 이 귀한 분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선교 한국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부어졌어요. 교회 부흥을 생각할 때 조용기 목사님, 저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 목회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실천하는 건 이거예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나서 목회자가 직접 마무리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시오. 물론 목회자가 그 설교의 핵심을 가장 잘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직접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회에서 설교 끝나고 함께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 기적의 40일을 하면서 몇몇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조용하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영 안 어울린다고, 특별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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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여 삼창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어색하다. 그래서 제가 그 주여 삼창의 의미를 알려드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3번 부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다니엘이 그 멸망받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근거해서 3가지 의미를 담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주여 들으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주여 용서하소서.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가장 좋은 기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담겨있는 게 주여 용서하소서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주여 행하시옵소서. 행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역사를 이루소서. 이 마음이 간절히 3번째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가슴만 먹먹하고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릇처럼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마음을 담아서 주여 주여 주여만 외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제목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지금 한국의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가, 또 이렇게 목숨도 잃어버리고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저 미얀마에는 엄청난 지진이 발생됐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3가지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첫 번째는 주여 이 산불이 속히 진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넓게 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두 번째 기도가 주여 이 기회에 분열되는 우리 백성이 하나로 묶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잘 협력하여 도와 사랑으로 섬겨서 잘 재건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3번째는 좀 조심스럽지만은 이런 불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젠가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심판하게 되고, 또 모든 인생은 이 땅의 삶을 끝나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저 불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지옥불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을 이루시고 유언을 하신 말씀, 명령하신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위대한 명령을 왜 주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의 잔을 맞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부활하시고 이 유언을 남기셨던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소원과 주님의 유언을 잘 실천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부흥을 이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한 놀라운 사건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니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였죠.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함께하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를 보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주여, 우리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여서 부흥의 역사 써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어떤 결과보다요, 원인이 중요하잖아요. 주님의 손이 모든 자에게 함께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주님의 손이 누구에게 함께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게 좋아요. 누구에게 함께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이렇게 명령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니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라는 주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스데반에 순교가 일어나게 되고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 중에서 몇몇이 이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도망치면서 뭐 하나 제대로 준비했겠습니까? 자기들의 재산 제대로 팔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지금 화재로 말미암아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그들이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겨우 목숨 하나 건질러 도망치듯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맞이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는 이도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정도는 아니어도 이제 티나게 표신하게 예수 믿지 말고 이제 좀 조용히 땀 모르게 그냥 믿기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서 모든 걸 잃고 그렇게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생명밖에 없다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처음에는 고집스럽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드디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역사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어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이 이루신 것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세례 요한이 초림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의 손이 함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복음을 어떤 상황에도 전하는 자, 주님의 손이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편 주님을 닮아가는 자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뻐하면서 바나바를 교사로, 목회자로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르러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소문보다 훨씬 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꼭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떤 상황, 이 핍박의 상황에서 믿음 더욱더 견고하려면 주님께 굳게 붙어 있어야 되죠.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굳건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가 바로 그렇게 믿고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란 이름,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도들이 불러진 별명이잖아요. 요셉이란 이름이었는데 그 자기 밭을 팔고 성도들 너무 잘 섬기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라고 했어요. 오늘 바나바의 사역을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여러분, 바나바가 도착하여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는 2차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이 바나바의 주님의 손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 많은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주의 손이 함께하였어요? 두 가지로 말씀했죠. 첫 번째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성경에 착하다는 표현이 3번 아주 우리가 유력하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언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곧 나는 착한 목사다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주님이 마지막 심판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그 사람에게 칭찬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어요. 착하고가 먼저 나와요. 충성보다도. 그리고 오늘 바로 바나바에게 소개한 말씀, 즉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바나바,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죠. 요즘엔 착한이 좀 이상하게도 쓰이게 해요. 착한 여자 하면은 이게 착하다는 건지 예쁘다는 건지 헷갈려요. 뭐 착한 음식, 착한 커피가 이게 뭐 싼 커피인지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 사전적 의미에서 착하다는 것이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상냥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면요, 내적인 성품이 주님을 닮은 거예요. 외적인 태도가 거룩한 습관에 주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것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닮아서 내적 성품, 거룩한 습관, 이것이 잘 배어있는 사람, 우리가 착한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많이 말씀하지만 기독교 윤리는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착한 사람이 되면은 착한 행실이 저절로 나온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상엔 능력이 없는데 착하기만 한 사람이 있어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또 능력은 있는데 착하지 않아서 참 속상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마귀의 종로로 잘하는 나쁜 사람 되기 쉽지요. 착하기도 하고 능력이 있어야 예수님 닮은 조화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에 충만한, 그래서 조화로운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 그를 통해 저절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인도의 선교 역사에 보면 맥스웰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언어 배우는 일이잖아요. 근데 인도만 해도 종족마다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배워서 복음 전하고 또 옆에 가면 또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 맥스웰 선교사님이 가서 가장 똑똑해 보이고 가장 좀 활발하게 보이는 청년을 선택해서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을에 가서도 보니까 딱 눈에 총기가 있고 정말 똑똑해 보이고, 그 친구에게 나에게 언어 좀 가르쳐 달라고, 충분히 살해하겠다고. 근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금액을 적으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줄 테니까 날 꼭 가르쳐 달라고. 싫다니까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미 선교사님 소문 다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한테 말을 가르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거 내가 잘 압니다. 여러분, 함께 있기만 해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예수님을 많이 닮은 선교사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많이 닮은 바나바처럼 참으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 사람, 주님 닮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부흥의 역사를 이루자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 함께 사역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돌에 던져 때려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 그가 변화됐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용서하고 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서 이 용서하고 그를 품어서 함께 사역하는데 이 사울을 설득해서 안디옥으로 데려온 거예요. 두 사람이 열심히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그것이 아주 훌륭하고 아주 존경스러워서 그 이름을 불렀을까요? 조롱하고 아주 비난적인 말로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맞아요. 조롱하고 비난하는 의미로 부른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성도들한테 이 예수쟁이들, 이 예수쟁이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였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신문할 때 바울이 그 틈을 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네가 적은 말로서 나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서 아그리빠가 말한 것도 아주 침을 뱉듯이 아주 조롱하는 표현으로 한 거예요. 타키주스라는 역사학자는 수치스럽고 간교한 자를 따르는 무리들, 이걸 이렇게 정의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안디옥 성도들은요,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이름,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야,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멋지게 이 세상을 정복해야지,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냐, 그런 자를 어떻게 메시아로 믿느냐, 이렇게 조롱했거든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았다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 이 이름이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너무 소중한 이름이에요. 사실 구약 성경에도 그 예수님에 대한 이름에 나오고 그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말씀 읽어봅시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새 이름으로 일컫는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실 궁극적인 새 이름이에요. 그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왕관,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영광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새 이름이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이름 그리스도인의 일컬음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도 역시 바나바와 사울에게 받은 말씀을 세상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던 거죠. 그래서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칭호에는 안디옥 사람들이 제자들에게서 받은 인상이 그대로 전달되고 반영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주의 왕으로 믿고 살아가는 착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황제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이 이름 하나면 충분했어요. 더 이상 어떤 수식어가 붙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자꾸 의문스럽게, 또 서로도 의문스럽게,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리얼 크리스찬일까, 아니면 껍데기 만길까, 가짜일까,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일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일까,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립싱크 아시죠? 립싱크. 립싱크가 뭡니까? 입만 그냥 뻥뻥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어떤 이 가수가 공연한다 하면은 컴퓨터로 음악을 다 하는 거죠. 연주도 다 해서 좀 부족한 부분 다시 수정하고 뭐하고, 또 노래도 올려주고 이렇게 다 해서 완벽하게 음원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현장에서는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게 립싱크잖아요. 근데 이 립싱크가 서양에서는요, 사기죄에 해당된대. 내가 비싼 돈 들여서 그냥 현장 그 감각을 했는데 립싱크를 한다. 아무리 음악이 완벽해도 직접 부르지 않으면 이게 사기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예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찬양을 립싱크만 하는 분들이, 기도도 기도 시간에 딴 생각만 하면, 설교 시간에도 그냥 엉뚱한 것, 이게 심지어 핸드폰 보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예배도 립싱크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경상도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을 서울교회에서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대요. 진솔하게 정말 잘 섬기는 그 모습 보면 큰 감동을 받았는데, 마지막 축도에서 진짜 더 큰 감동을 받았대요. 이렇게 축도하셨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처럼 설교 멘치로 살랐고 하니까 다들 그냥 웃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마음에 가장 남았대요. 하나님 말씀 멘치로 살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명령 잘 기억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고, 우리 남은 생에 더 주님 닮아가며 주님 말씀처럼 살려고 힘써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